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은 언약식을 맺는 장면인데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도 여러분이 영어로 들으시면 말씀의 진국, 복음의 진국을 아마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7절에 보면 언약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8절에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 두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고 했는데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백성들과 맺는 언약의 본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계약 내용이란 말, 계약 내용. 그래서 24장에 언약식을 하는데 이 언약식, 자 따라서 해봅니다. 베리터 코레터, 베리터 코레터. 8절에 보면 두 단어가 다 나오지요. 언약은 언약, 베리터, 이건 명사고 맺는다, 세운다, 코레터는 동사입니다.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그 체결식, 언약의 내용은 한 번 이렇게 선포하지만 맺고 세우고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현재 진행형, 즉 동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한 번 하지만, 최초로 한 번 하지만 쌍방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ing,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서로 지켜가야 합니다. 베리터, 언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언약 내용이 어마어마한 복이어도 코레터,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리터 하고 나서 반드시 코레트가 따라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24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쌍방이 서로 이루어가고 쌍방이 서로 지켜가는 이 코레트도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리트가 아무리 좋아도, 언약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코레트가 없으면, 서로 지키는 것이 없으면 그 좋은 내용도 꽝이지 않습니까? 꽝.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지만 코레트도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 쌍방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써놓고 사인까지 해놓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반대쪽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상대방이 거래하자고 또 요청을 해와도 나는 이미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렸기 때문에 피하겠지요. 그래서 베리트가 중요하지만 코레트가 중요하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바꾸면 따라서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믿음과 행함. 이런 관계여서 야고보 사도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행함, 즉 그 언약을 이행해 가는 코레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베리터,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코레트. 평생 코레트 하면서 살아갈 인생이 됩니다. 베리트는 일회적인 것이지만 코레트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두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것처럼 코레트 하는 삶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코레트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멈출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코레트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레트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숨 넘어갈 때까지. 제가 베리터 하면 여러분 코레트 합니다. 베리터! 숨이 안 넘어가시네. 아직도 살아계시네. 예.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코레트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언약식을 하는데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코레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언약을 피로 맺습니다. 언약식을 하는데 피를 뿌린 것을 보면 피가 언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한가?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성결하라. 모세오경에 보면 성결하라, 거룩하라, 성결과 거룩이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거룩하라는 엄중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22절에는 누구도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성결에 대한 명령,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행함으로 거룩해집니까? 노력해서 거룩해집니까? 바로 피 뿌림으로 정결함을 받고, 피 뿌림으로 씻음을 받고, 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피 뿌림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겠지만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피를 뿌려서 먼저 자기를 성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하는데 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언약식을 하는데 피 뿌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절반을 나누어서 그 절반의 피는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 언약대로 코렉트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8절에 보면 아까 따로 구별된 절반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8절 끝에 따라서 합니다.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피가 아니고 이 언약식,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 언약을 확정하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맺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8절에 피 묻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죠? 피 뿌려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7절 끝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코레트하는 성도들이 되었다. 그 표지였단 말이죠. 이제 너희들은 내 언약 안에 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과 맺은 이 언약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되었다. 그 증거로 피를 그들에게 뿌려서 언약의 피로 확정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라면, 그러면 신약 시대 오늘 우리는 피와 어떤 상관이 있죠? 우리도 피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피가 연관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무슨 피가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도 뿌려졌는데, 여러분,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경 오늘 본문처럼 피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피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피를 아예 삼켜버리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아예 예수님의 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코레트 하는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구약 성경 이 말씀에서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의미를 보게 되는데, 예배란 내가 잘한 것을 뭔가 손에 들고 가서 하나님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예배 본질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받으시고 예배자와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희생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나도 받아주시고 그 이름으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다섯 번째 올라가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대표단과 동행합니다. 민수기 3장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와 차자였고, 이 나답은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2대 대제사장이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표단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다섯 번째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여기에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이 두 절의 광경을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두 구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보았던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영광이 충만한 그 천국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죠.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삼청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천국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너무나 신령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냐 내가 몸 밖에 있었냐 분간을 못하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천국의 영광 속으로, 보좌 앞의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천국이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대표단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 같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옥 같다 청명하더라, 이 말씀은 보좌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세탁을 해도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그 흰옷만큼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옷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따라서 합니다. 영광의 임재. 영광의 임재. 지금 이스라엘 대표단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영광 찬란한 모습을 이 대표단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따라서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단들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와 펼쳐지는 그 보좌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 있는데 그 밥상에, 하나님이 준비한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대표단 70명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이 대표단과 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앞으로 300만 명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리라. 그것을 미리 대표단들만 불러 올려서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식탁 교제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 그 결실과 추수로 이루어졌고, 성전에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봅니다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잡아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그 제물을 바친 백성들이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게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물을 바친 백성들에게 몫으로 돌아오는 제물이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따라서 합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이렇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는 지방을 다 골라내어 가지고 지방을 태워서 바쳤고,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위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그 외 나머지 제물을 바친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제물 바친 자는 자기 제물을 도로 되돌려 받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자, 소를 바쳤을 경우에는 소 한 마리가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식구들도 다 못 먹을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이웃에 배달을 해서 나누어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물을 먹는 잔치와 같은, 잔치, 축제와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그대로 제목 화목제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감사제사가 화목제였거든요. 기념하는 감사제사. 그렇기 때문에 그 화목이 이루어진 그 감사제사에 감사제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이웃 사람도 이방인도 나그네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잔치 분위기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즉 식탁교제가 성전에서는 5대 제사 중에 바로 화목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제물을 먹음으로, 자, 그 제물을 처음에 누가 드셨어요? 기름은 하나님이 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먹었어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진 식사였다라는 것을 두 번째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화목하고 친밀한 식탁 교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시내산 밥상으로 차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식사에 참여하는 대표단처럼 대표단이 이렇게 조직된 것도 본문의 처음이고요. 70명이 넘는 대표단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도 처음이고, 그들이 천국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 것도 처음이고, 또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따라서 합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 히브리어로 아칠인데 이 존귀한 자로 호칭한 것도 성경에서 처음이고, 요게 이 구절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에 한 번만 쓰여진 단어가 아칠입니다. 아칠. 이 대표단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 하면, 성도 여러분, 이 11절에서 11절 이 70명 이스라엘 대표단 속에 여러분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모습이 보이나요? 제 눈에는 제 모습이 보이는데요. 힌트를 드리면 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기요, 저기, 저곳에, 천국에. 천국이 지금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시내산에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10절, 11절은 요한계시록을 딱 두 구절로 압축한 내용이고, 장차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것을 대표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대표단을 아칠, 나의 아칠이여, 나에게 존귀한 자들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으니 여러분, 이런 영광을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하늘 천국이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릴 존귀한 자의 그림, 내 미래의 그림, 내 미래의 모습을 이 10절,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안으로 들어가서 신령한 교통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현재 21세기 지구상에 제일 비싼 점심값이 얼마냐 하면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과 점심을 한 끼 먹으려면 밥값을 경매로 사야 하는데 2014년도에 29억 원이었고 2년 뒤에는 40억으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40억이래요. 2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밥 먹는 값이랍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 시내산 꼭대기에 차려진 천국 밥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 밥값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식사는 신령한 친교이고 영원한 교제이고 영원한 생명의 식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숫자와 세상 화폐 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사고로 죽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사고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몇 억을 보상받기도 하고 또 10억 단위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사람의 생명도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게 생명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10억을 들이면 생명을 만듭니까? 20억을 들이면 만들 수 있습니까? 창조주 외에는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존귀함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느냐? 모든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얼마짜리다, 이걸 어떻게 매길 수 있냐고요. 그 존귀함이 얼마나 위대한데. 성도 여러분, 그 존귀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존귀한 자들아, 아칠이라, 이렇게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하면서 불렀던 그들이 이 시내산에 차려진 천국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참 부럽고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이 친교가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메시지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시대 여러분이 현재에 누리고 있는 친교가 본문의 시내산에 차려진 천국 식탁보다도 훨씬 더 좋고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친교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시내산에 차려진 천국 식탁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형, 모델 하우스란 말이에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 시내산 식탁 교제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되기 전에 현재 나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는 이 식탁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성찬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찬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시면서 언약의 피라, 언약의 식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모형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살을 먹고 영적인 피를 마시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다 희생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은 구약시대 그림자 식탁보다도 훨씬 더 온전하고 이루어졌고 풍성하고 더 충만한 더 좋은 식탁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두 번째 식탁, 친교를 나누고 있는 두 번째 식탁, 요한 1서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24장 11절이 성취된 구절이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이 메타라는 헬라어는 전치사 속격에 해당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누린다고 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누린다고 했는데 이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내 손에 풍성하게 받고 내 손에 가득하게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령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내가 갑자기 돈방석에 올라 앉으면 그 돈을 누리는 재미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 누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는데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뭔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가진 것을 즐기며 가진 것을 누리는 누림, 이런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조금 있다가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너랑 놀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아이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빠와 놀 시간이 되었는데 아빠가 그림 동화책을 하나 턱 던져주면서 아들아, 이 동화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쓴 건데 아주 유명한 책이고 억수로 재미있는 것이다. 이 책 보면서 놀아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 얼굴이 울상으로 바뀝니다. 왜 울상으로 바뀌었을까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받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유명한 작가가 쓴 동화책도 아니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최고로 비싼, 맛있는, 좋아하는 과자도 아닙니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빠를 원했어요. 아빠 존재 그 자체를 원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뒹굴고 아빠에게 업히고 목마도 타고 손잡고 달리기도 하고 팔에 매달리기도 하고 아빠하고 한 몸이 되어서 뒹굴며 노는 그걸 아들이 원했단 말이죠. 이것을 따라서 합니다. 메타, 더불어 누림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메타가 전치사 속격이라고 했으니까 이 누림이, 본문의 누림이 앞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단어와 연결되어 땡땡땡을 누렸다, 이런 뜻이 메타입니다. 그러면 그 땡땡땡 앞에 있는 것과 더불어 누리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그 누림이 뭘 누렸다는 뜻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속에 더불어 누림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럼 더불어 누림, 뭘 누린다는 뜻입니까? 아버지를 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손에 뭔가를 주셔서 내 손에 뭐 쥐고 있는 거를 이걸 들고 톡톡톡톡톡톡 이걸
있는 게 아니고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을 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 안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누림이 우리에게 차려진 천국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웃을 때 나도 웃고 그분들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그분들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즐겁고 그분들이 거룩한 교통을 나누실 때 나도 함께 거룩한 친교에 참여하고 그분들이 풍성한 사랑과 충만한 화평으로 하나가 되실 때 내 안에도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화평이 충만해지는 누림, 이게 바로 메타, 우리에게 차려진 천국 밥상, 하나님의 밥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누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1절이 성취된 이 말씀의 축복을 깨닫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속담이 내 속담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이 현재에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삶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그 천국을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누림을 육신의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림을 육신의 탐욕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 15절과 18절에 이제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때는 혼자 올라가지요. 요수아를 데리고 가지만 중간에 대기시키고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40일 동안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시내산 꼭대기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6번째는 요수아를 차세대 지도자 요수아를 데리고 올라갔고 아까 5번째는 대표단 70명과 함께 아론의 장자 차자 나답과 아비후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 세 사람을 유의하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고 요수아도 6번째 올라가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겉모습만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인생의 결말이 요수아는 어떻게 되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후에 인생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나답과 아비후가 인생 결말에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나는데 요수아와 똑같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요수아는 차세대 지도자가 되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천국 식탁까지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인생 결말이 비참해졌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나중에 묵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17절과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았으나 그 후에 40일 동안 구름이 시내산을 가려서 산 아래 머물고 있는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24장의 언약식 고레트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언약을 이행할 성도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고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성도로 약속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친교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구원의 축복 때문에, 이 은혜의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나는 순종하고 실천하며 이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